오늘은 여러분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메시지 전하기 전에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인터넷에 말씀을 안 올렸더니 여러 군데서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연락이 오고 이메일이 오고 그래가지고 왜 말씀 안 올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기 일본에서 어떤 분이 이메일이 와가지고 또 왜 말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올라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도 거기는 대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자 적어가지고 제가 좀 사정 이야기를 써가지고 보냈더니 그분이 답글을 보내오셨는데, 그게 얼마나 제 마음속에 하여튼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던지요. 제가 그분께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인도하는데 마음속에 너무 이게 힘들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절망적이어서 그나마 성도들이 한 10명 남짓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없어지고, 이제 그나마 또 2명 더 없어지고 이제 몇 명 남지 않은 성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추수감사절일 날인데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감사라는 말이 입에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예배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제 마음속에 이 사단 마귀가 낙심이라는 그러한 방법으로 굉장히 나를 짓눌렀던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래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었고 말씀도 올리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답글을 써서 보내주셨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힘을 얻으시라고. 할렐루야. 글을 읽는데 제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천군 천사 진치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 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귀하고 보배로워서 품에 안을 수도 없으십니다. 진흙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사람들의 발에 밟혀 이리저리 채이고 가려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견고하고 단단하여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살점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프시겠지만 멀리 눈을 들어 봐주세요. 목마른 사슴들처럼 세계 만방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굶주릴지언정, 외롭고 고단한 여행길일 지언정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가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답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또 죄송하고, 그래서 더욱더 한 주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전할 메시지를 또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로 전합니다. 그리고 멀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주시는 축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소망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 이유와 또 방법과 장래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본문 말씀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표하여 이르기를,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더슬로와 사람을 잡으며 조롱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우리가 다시 한번 30절과 31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본문 20절에서 29절까지 써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와 같이 하느니 내가 어찌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너희들에게 책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나 이와 같이 함은 오늘 결론적으로 한 주일 동안 나라와 민족과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신 메시지가 정말 너무도 감사한 것이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징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장래에 소망을 주게 하려는 나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하자면 너무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이 땅과 이 민족에게 엄청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한 땅을 다시 새롭게 갈아엎는 작업을 지금 이 혼란 중에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행하시고 계시다. 결국 싸움의 끝은 어떻게 끝날 것인지 우리가 알고 가면 두렵지 않고 절망적이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주시는 혼란과 혼돈이 아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이 아니다. 결국 우리에게 소망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시다. 아멘. 지금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먼저 21절에 우준하여 지각이 없어졌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너희의 이러한 결과로 발생하게 된 현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 왜 너희가 우준하게 되어졌고 지각이 없어지게 되었고 눈이 멀게 되었고 귀가 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나의 교회들은 내 소리도 내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역할도 소금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종들과 교회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세상에 빛도 없어지게 되었고 세상을 정화하는 그런 소금의 기능도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세상에
거하고 있는 내 백성들이 종국에는 눈이 멀게 되었고 귀가 멀게 되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마귀의 올무 속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책망같이 보이지만은 이제는 내가 바로 잡아주겠다는 그러한 소망이 오늘 메시지 속에서 담겨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나 자연들이나 또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갈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보면은요, 바다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저 망망대해 바다에도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바닷가에 선을 그어 놓으시고 바닷물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들은 절대 여기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고 정해 놓은 선을 그 바다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의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바다 안에 있는 파도가 결국은 흉용하여서 곧 넘쳐날 것 같더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 바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만물이 다 순종하는데 어찌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들만큼은 나의 법과 나의 질서를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무시하고 수시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 더 앞서서 너의 법을 행하여 가려고 하느냐. 바로 이것이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행복하고 더 잘 살게 될 것 같지만은요,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 이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가리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사야서 59장인가요? 너와 나 사이에, 내 백성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내가 너희에게 손을 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담은 우리로 인해부터 기인돼 가지고 세워진 담이에요. 죄의 담. 그 죄의 담을 우리가 세우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더 이상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공급해 주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누가 개입하느냐?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개입합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처럼 역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원수 마귀가 다가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추구하는, 높아져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구하는 세상적인 복을 세상 임금 원수 마귀가 자기의 고난으로 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5절 보니까 너희의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의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허물을 쌓고 죄를 쌓게 되면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더 이상 축복해 주시지 못하고 영원한 것들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지 못하고 그 사이에 누가 우리들을 공급하는 소스가 되느냐. 26절에 보니까 마귀가 달라든다는 것입니다. 죄가 쌓이는 곳에, 썩는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반드시 마귀가 달라듭니다. 그래서 내 백성 중에 마귀가 악인을 사용합니다. 악인이 있어서 그들로 인해서 매복시키고 그들의 악한 그런 함정을 파놓고 죄의 함정을 더 깊이 파놓고 매복시키고 그 백성들이 그 덫에 빨려들도록 그런 일들을 원수 마귀가 그의 종들을 시켜서, 악인들을 시켜서 그 일들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덫에 많은 새들이 그 조롱 속에 그 덫에 잡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조롱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다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올무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마귀에 걸려들게 되면은요, 마귀의 독에 쏘여가지고 그 다음에 최면이 됩니다. 의식과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좋은 생각과 그 좋은 하나님의 그 타고난 그 복이 없어져 버려요. 마귀가 쏜 독에 맞아가지고 취해버립니다. 마귀의 독에. 그래서 그렇게
영을 죽여버리고 잠들게 된 그 덫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오히려 더 창대하고, 그러므로 너희가 더 창대하고 거부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이게 지금 수법입니다. 그 백성들을 잠들게 하고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오히려 죄를 쌓고 하나님과 허물을 쌓았는데 책망과 심판이 오기는커녕 더 잘되고 거부가 되네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더 빠져들겠습니까? 안 빠져들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리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주인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봤더니 하나님은 매일 책망만 하고 매질만 하시고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주시고. 그런데 주인 바꿨더니 옆집 아줌마한테 갔더니 옆집 아줌마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주네요. 에이, 부모 바꿔. 그 백성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뜻입니다. 악인이에요, 악인. 내 백성 중에 악인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창대하게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고, 또 28절 보니까 살찌고 윤택하게, 그렇게 마치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오히려 그 길로 잠시 열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 키우는 사람이 돼지를 왜 키웁니까? 자꾸 맛난 것 주고 좋은 것 주고 먹여주는데 돼지 입장에서 보면 그거 왜 먹습니까? 예, 어느 정도 그거 먹고 빨리 크고 그 몸무게에 달하면 이제 잡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맛난 거 주고 먹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거 넙죽넙죽 잘 받아 먹고, 마치 이 새의 덫에 빠진 올무에 묶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마치 이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돼지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찌게 만들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창대하게 만들어주고 거부가 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좋아가지고 그 최면에 걸려서 계속 마귀를 섬기라고. 그 백성들이 이 올무에 빠져갖고 여기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그 재앙에서부터 너희를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 무지와 그 우준함과 지각 없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건져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백성은 그리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내가 이 일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한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경제가 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너희들이 굶주리고 배고파하게 되고 하는 이 어려움들을 당하게 하는 것, 바로 내가 간섭한다는 증거라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죄로 달려가고 있는데, 죄의 깊이 잠들어 있는데 그 상태로 더 윤택하게 되고 더 배불러지고 기름지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끊어주시고 또 개입하셔서 돌려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인 것이에요. 자, 내가 지금 개입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거냐? 정말로 하나님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백성들을. 이 땅에 30절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이해해 보려고 해도, 너희들 입장이 되어져서 생각해 보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내 말씀을 먹은 것이 몇 년이고 그동안에 너희들이 나한테 받은 축복이 얼마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모도 아닌 옆집 부모, 친구 부모 따라가서 쫓아가다.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하셔요.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느냐?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입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네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은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책망의 소리로 들릴 것 같으나 장래에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먼저 그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냐면은, 이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이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이 코너에 몰려서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같고,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한 것 같고,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신 응답이셨습니다. 지금 형세가 마치 정말 막다른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잘 느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 서보고 또 특별히 섬기는 위치에 서보면 잘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진짜 리더들과 섬기는 자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입에 맞지 않고, 이게 내 생각과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게 백성들의 우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섬기게 하셔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피해가 어디에 다 가느냐? 백성들한테 갑니다. 우준하게 되어지고 지각에서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책망받고, 나아가서 여기에서 나오지 못하면 멸망받게 되는 그러한 모든 값은 다 백성들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지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지금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갖고 그대로 여과 없이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백성들에게. 그런데 지금 교회에서는 주의 종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세상에서는 마치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잘 깨닫고 들어서 정확한 것들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예언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백성들이 좋아하게, 또 백성들을 미혹하고 선동하고 유혹하게 좋은 말로 바꿔가지고 진리와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장해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전달한다는 거지요. 지금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나라 이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금 주의 종들과 언론들이 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백성들을 마치 마귀처럼, 마귀들이 놓은 덫처럼 기름지게 만들고 또 배불러지게 만들고 더 좋게 만드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먹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병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 빠졌다. 제사장들은 무엇이냐면은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인도해 갖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안 데리고 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망할 길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목표와 방향을 향해서 인도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유다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처럼 각계각처에서 정말로 악한 무리들이
오늘 이 악인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각계각처에 심기어져 가지고 그 그룹들을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진리 아닌 곳으로, 생명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유다에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준하게 되었고 지혜가 없어지게 되었고 거짓 것들을 쫓아 따르고 선동에 휘말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죄로 계속 담을 쌓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좋은 것들을 가로막게 되었고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었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결국은 뭐냐? 그 결국은 뭐냐? 다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고 다시 우리의 우준함과 우리의 미련함을 벗는 그러니 그것이 최고 빠른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 상황을 정확히 볼 때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찾아올 것이고 우리가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려놓을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이 아무리 원수 마귀들이 그들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백성들을 우준한 길로 막아는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 백성들과 그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다 삼킨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에스더서에서 하만이가 그 세력을 몰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서 이제 한목에 때려잡을 것처럼 그렇게 계계를 꾸몄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코너로 몰린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시고 부르짖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드신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를 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모르드게라는 인물과 에스더라는 인물을 준비시켰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으로 그 왕이 옛날에 행했던 그런 역사 기록들을 보면서 옛날에 있던 기록을 뚫쳐보고요. 하만이는 이미 모르드게를 달라고 장대를 준비해 놨는데요. 그리고 밖에서 이제 그렇게 하자고 제안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왕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하만이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모르드게를 걸기는커녕 하만이를 걸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 순간 이제는 다 죽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거꾸로 대역전 드라마를 펼치십니다. 결국은 자기가 파놓은 계계에 자기가 빠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울부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고 전심으로 도움을 청하게 만드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계계를 잠시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 그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은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은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새의 올무에 빠지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 마귀들이 강력하게 쓰는 그 공산당, 좌익들, 이 세력들을 마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세력들 중에 하나인데 이 세력들이 올무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들어서 그 백성들이 걸려들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전략 속에서 그들이 펼쳐놓은 전술에 빠져드는 거예요. 선동의 전술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이. 많은 사람들이요, 최순실이라는 그런 어떤 작은 사람의 일들로 인해서 이 일들이 불거졌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구실에 불과합니다. 마귀는 분명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그 싸움을 펼쳐가거든요. 그들의 전략은 뭐냐? 공산당들의 전략은 뭐냐? 뭡니까? 공산화입니다. 공산화. 그 전략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것이. 그 마지막 공산화를 이루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술 중에서 어떨 때는 선동 전략 전술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뭐 강공책으로 막 무력을 사용해서 폭력을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회유하고 또 뭐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친하게 뭐 이렇게 나와서 협상하고 하는 것처럼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는 자기네들이 그 모습이 바뀐 것처럼 그렇게 양해탈을 쓰고 와서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그것도 안 되다가 안 되면 협박하기도 하고. 그들이 하는 전술은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쓰고 있는 전술이 뭐냐면요, 한 가지 두 가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종합적인 전술을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데 정신없이 여기에 그들이 쓰는 전술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 당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마치 그 전술에서 승리해서 거의 그들의 전략을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들 정도로 지금 형세가 아주 암담합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은 북측이 그 핵을 개발해서 그 핵을 날리고자 하는 그 위협보다도 지금 이 선동 전술을 사용해서 대한민국을 오히려 전쟁 없이 공산화시키겠다는 그러한 전술이 거의 지금 통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들이 결국은 하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남한의 좌익 세력들의 세력을 밀어주고 키워주고 그거를 네트워크 시켜놔가지고 그들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악의 종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남한을 완전히 그 빨간물로 전부 물들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 전쟁하지 않고 선거하자는 거예요. 선거. 그래서 남북한 연합 내각을 형성하고 연합 대통령을 뽑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누가 당선됩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북의 대표가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까지 지금 목전까지 갔습니다. 그들의 전략대로 그들의 전술이 다 지금 승리해가지고요, 거의 그 목전까지 가 있어요. 저들의 지금 전략은 뭐냐? 이 혼란과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태의 결국 목적은 뭐냐?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그곳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싸움의 이유가 뭐냐? 이유가 왜 이 싸움이 벌어졌느냐? 지금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이 좌익과의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무슨 전술을 쓸 것인가?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이 전쟁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선전선동이고 그 다음에 최순실이라는 그런 사건이고 어떤 지금까지 벌어졌던 많은 어떤 그들의 꾸며놓은 계략과 전술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공격하기로는 세월호 사건, 그것도 또한 박근혜 대통령한테 맹공격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사건을 일으킨 것처럼 막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그 사건으로 가장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스스로 만들었겠어요? 만들어 놓고 누군가 뒤집어 씌울 수도 있잖아요. 많은 의문이 있어서 그것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은 아닌 거라고 누구나 다 자타가 생각을 합니다. 마치 미국의 9/11 사건처럼 말이죠. 세상에 벌어지는 많은 해프닝들이 따지고 보면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이 악인들의 계계와 전술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연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 배우와 이유들을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읽은 글 중에 하나가 어떤 교수님이 쓴 글인데, 이 사태를 유대인들이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서 정확하게 꼬집더라고요. 뒤집어 생각해봐라.
이 일을 꾸미고 이 혼란을 틈타서 누가 제일 이득을 보겠는가? 그러면 그 범인이 바로 거기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이 사태를 대처해야 되는가가 답이 나오게 된다. 유대인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누가 가장 이득을 보겠습니까? 누가 가장 이득을 봐요? 저들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와 백성과 국민을 위하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항상 걸어댑니다. 이 선지자들과 이 거짓 제사장들은요,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섭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들에게 국민을 존경하는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의 당리 당략과 이익을 위해서 몇십 명, 몇 백 명, 몇 천 명이든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여버리고 희생시키고, 그들의 권익은 아무것도, 그들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권익과 행복만 추구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면서 말로는 존경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헛된 말에 속아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이것을 따르고 있는 형세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러다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 백성들은 이것을 좋게 여기니 어떻게 하려고, 이 나라가 어찌 가려고, 얼마나 더 큰 매를 맞아야 하는고, 꼭 공산당이 되어보고 공산화가 되어서 그 밑에서 압제를 당해봐야 너희들이 정신을 차리겠느냐. 교회들아, 왜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진실을 선포하지 못하고 소금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썩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입을 다물고 마치 벙어리 개처럼 주는 밥이나 받아먹고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탐하고 먹어야 되는가, 이것들만 추구하며 탐하는 그러한 돼지처럼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절대 너희가 헬 조선이라는 말 쓰면 안 된다. 교회들이 그런 말 쓰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땅과 민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조국을 떠나서 이국 땅에 살고 있으니까 떠나보면 알아요. 잃어보면 압니다. 사람은 그 고마움을 그때 깨달아요. 멀리 떨어져서 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한국처럼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처럼 은혜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미국 땅보다 훨씬 한국이 축복받았고 더 은혜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헬조선이래요. 헬조선. 지옥과 같은 한국이래요. 그런데 이 한국을 지옥으로 누가 만들었느냐? 저 지도자가 잘못 나라를 인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 생각을 만든 자들이 누굽니까? 언론이고 좌익인 거예요. 백성들의 이 상실된 마음, 절망적인 마음, 소망 없는 마음, 이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와가지고 이것을 노린 거예요. 그리고 선동질한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 줄 아느냐? 바로 저자 때문에 그렇다. 저자 때문에. 맞다 박수치면서 당장 죽이자, 당장 끌어내자. 그러면 이 나라가 잘 될 것이다. 잘 되기는요,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합니까? 그들을 정령코 죽이고 영원히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모든 권리와 명예와 권력만 탐하는 자들이 다시 차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죽게 만들고 영원히 어둡게 만들 것입니다. 꼭 공산 치하를 받아봐야, 다시 그 날을, 그 매를 맞아봐야 그때서야 회개하고 그때서 감사할 것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백성이라는 거죠. 그 공산당 치하에서 탄압받는 그런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그 지하교회에서 찬송도 못 부리면서 숨어서 목숨 걸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지금 북한 지하교회들이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과 예배의 모습처럼
나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입 열지 않고 입 다물고 벙어리 개가 된다면 결국은 그들이 세상적인 권력과 이익만 탐하는 교회로 남게 된다면, 그리고 진리를 외치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가운데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대한민국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때가 급하시거든요. 때가. 절대 우리가 더 이상 마귀들의 그 선전선동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그들의 전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하는가? 왜 저들이 저럴까? 아무 생각 없이 그 무리들에 들어가 가지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한 죄들, 마귀들이 마지막 때 가장 강력하게 쓰는 전술입니다. 이것이 전략이에요. 이제 한 명 한 명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지옥 보내는 게 너무 바빠졌어요, 지금 마귀들이.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지옥 보내야 되는데 지금 한 명 한 명 보내는 게 너무 바빠졌어요. 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뭉탱이로 이 교회 다 보내버려야 되겠다, 이 나라 다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쓰는 전략이. 그래서 어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세워놓고 죄짓게 만들어요. 물론 그들이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짓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가 누가 돌멩이질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것이 교회가 외쳐야 될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회개하고 더 잘 되는 길로 나아가자가 우리들의 메시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장서서 돌멩이질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뭡니까? 여기 어디 주의 사랑이 있고 어디에 말씀에 행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다 끌려 들어갑니다, 마귀의 그 올무 속에. 그래서 다 끌려서 그냥 기차처럼요, 그 죄의 끈에, 마귀의 올무에 다 묶여가지고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다 그룹이 다 가버립니다, 지옥으로. 정죄 판단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죄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놀리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의 모함하고 많은 사람들을 절망으로 빠뜨리고 나라가 망하게 하고 교회가 망하게 하고, 나의 이 작은 한마디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진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진 그 백성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바른 말을 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까지 교인들이 그런 우루와 잘못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을 아끼고 기도를 열심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순복지 못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너희들은 천국에 와서도 그 권위자인 하나님을 너희가 이와 같이 순복지 못하고 대적하며 비방하며 정죄하며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까? 지도자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해돼서 순종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이해합니까? 조물주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부모니까 이해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마귀는 속상해갖고 이해 안 될 때마다 찾아와갖고 거봐라 그러면서 속삭이면서 여러분들을 죄의 올무 속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거기에 걸려들었어요. 마귀가 쓰는 이 전략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말, 욕하는 말, 비방하는 말, 끌어내리는 말 아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소망을 주는 말, 비전을 제시하는 말, 그 말씀을
성경 가운데 찾아서 이것을 제시하는 교회와 또 인도자들과 또 이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추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교회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저 데모하고 떠드는 그런 세력들과 합세해서 길거리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비전을 제시하고 그 백성들을 정말 이 영원한 사망의 이 마귀의 계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언론과 세상이 그렇게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끌어내리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세상에 너무 답답해서 요새는 신문 보기도 싫고 다 거짓말이니까 한번 시각을 바꿔갖고 한번 쳐다보세요. 이게 도대체, 이 깡패도 이런 깡패는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말이죠. 진실도 아닌 것을 포장해가지고 왜곡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을 막 자극하는 그러한 정도로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그런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선지자고 그들이 언론이고 그것이 제사장이고 인도자고 지도자인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승리하실 것이다. 미국 보십시오. 미국 언론이 그렇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일방적으로 100% 선동하면서 그 다음에 왜곡하면서 깎아내렸지만은요, 결국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 내리셨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못되게 가로막고 앞다리를 걸고 뒷다리를 걸고 잡아 당겨도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아무리 잡아 뜯고 물고 찢고 해도 하나님께서 싸매주실 것이고 세워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낸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 같으면 벌써 쓰러지고 넘어졌을 것인데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아직 곳곳에서 숨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힘 때문에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이겨낼 것입니다. 결국 이 어려움만 이겨낸다면 이 민족이 새로운 도약과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이 비전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방하지만은요, 대한민국이 근대화 현대화로 가는 그러한 기틀을 놓았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인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한번 21세기 대한민국을 통해서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그것을 성취하는 기반을 다시 확립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마귀들이 지금 사방에서 우겨싸고 지금 갈 길을 가로막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이 지금 싸움이 어떤 싸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마음을 담대하게 그렇게 갖고 이제 하여튼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 주변에 모르드교와 에스더와 뭐 이런 많은 동역자와 또 기도로 협력하는 그런 무리들을 두셔가지고 이 싸움에서 에스더에서처럼 극적인 역전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들이 지금 다 이긴 것 같지만은 제 보기에는 이미 누가 적이고 누가 간첩이고 누가 뭐인지 수면 위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다 합세해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마지막 덮쳐버리자 하고 덮치려는 기세예요. 그렇게까지 판단했던 이유가 그들이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그들이 갖고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물불 안 가리고 올인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파워를 다 몰아가지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도를 넘었고 이제 백성들의 눈이 벗어지게 될 것이고 사실과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들이 판 함정 속에서 자신들이 묻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말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보게 하셨고,
오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절망과 비관 속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런 소망과 그걸 보면서 먼저 우리가 기도로 협력해야 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면서 먼저 나 먼저 회개하고 우리 교회 먼저 회개하고, 또 그래서 이 나라가 회개하는 가운데 온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진리와 진실과 이런 빛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말씀이 참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한 10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얼마나 여러분 이 마귀들이 너무 작은 부분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땅과 코앞에가 내 살이 사용만 보게 만들어 놔버리고 우리 시각을 좁혀 놔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진하게 되고 미련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눈을 열고 앞을 보면은요, 저 어린 선수 이번 주에 신문 기사 중에 하나를 보니까는 김연아 선수라고 피겨스케이팅 하는 선수가 있는데, 언론이 또 선동하는 무리들이 다 이제 옛날 이야기를 꺼내놓고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옛날에 봤던 동영상 중에서도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김연아 선수가 박근혜 대통령 옆에 섰는데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그런 장면인데, 김연아 선수가 일부러 손을 잡지 않으려고 막 뿌리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딱 보여주면서, 봐라,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은 출세시켜주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고, 그래서 김연아 선수가 지금 저렇게 매장당한 것이다 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합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렇지, 대통령 죽일 놈, 이렇게 가는 거죠. 백성들의 또 마음은 그걸 노리고 그렇게 자꾸 선동질하고 충동질시키고, 이게 아주 나쁜 마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이 지금 계획과 목적이 분명합니다. 공산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일부터 이 일들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저들이 가진 지금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우익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그들을 덮치러 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할 날과 죽을 날들을 마귀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악을 쓰는 겁니다. 보다 못한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뭐라고 한마디 양심선언을 했더라고요. 내가 대통령이 손을 잡자고 손을 내미는데 그것을 뿌리칠 만큼 못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선동했어요. 그것은 내 고의가 아니었고 그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언론은요, 이것을 진실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부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이 일에서 이렇게 손을 뿌리쳤다,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선동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 사회와 국민들이 이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 모습이 되었다. 그런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역전의 명수 우리 주님께서 이 상황을 다 바꿔놓으실 거예요. 그들이 저지러 놓고 한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이 화가 되어가지고 그 화를 그들이 다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직무유기,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부터 이것들로부터 돌이켜갖고 지금이라도 진리와 진실로 돌아와서 공평과 의와 선을 행하는 교회, 공평과 의와 선을 사랑하는 백성, 다시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부르게 될 때 다시 한국은 놀라운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면으로 일어난 모든 그 악한 것들과 적군들과 공산당과 좌익들을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실 것이고요, 어떤 사건을 계기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그 기틀을 새롭게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다 들추는 거예요. 지금
다 가리는 거고 들추고 올려놓은 겁니다. 이제 싹 쓰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예.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이 나라와 백성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지금까지 아무리 악한 짓을 했고 또 악한 세력과 동조해서 나도 같은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일지언정 그 길을 돌이키고 그 악한 생각을 동조했던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이 말씀 또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나라와 백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이 마지막 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힘을 주실 것이고 비전을 주실 것이고 잘 되게 하실 것이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그러한 두 동서양의 촛대로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마귀가 얼마나 이 계획을 보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가장 처절하고 가장 이 강력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영적으로 보고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내 코앞에 있는 상황과 이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야,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는 것이고 사업도 있는 것이고 장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결국 나라 잃어버린 다음에 통회하면서 울부짖고 부르짖을 때 그때 그 종살이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맛을 봐야 꼭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까? 은혜 있을 때, 할만할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고 그들이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꼭 매 맞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데 꼭 굳이 고집 부리고 앙탈 부리고 죄의 맛을 다 본 다음에야 그 다음에 찢어지고 상하여서 고난 당할 대로 당하여서 그 가운데 나와서 부르짖을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고 온 백성들과 또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교회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진리 위에 서서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아니라 세상의 소망과 진리와 장래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거듭나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나라의 평안과 회복과 더 강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주시려는 생각보다는 이 나라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회개되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백성 한 백성 우준한 저들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고 찾을 거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 속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운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도 미혹되고 선동질 되어져서 저들의 편에 선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악한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 옷을 입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기도하는 소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때에 모든 정말 원수 마귀들 이 땅 가운데 물러나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진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